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로 티그노프, 결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남의 재산을 지켜주고 소중히 여겨주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슬쩍 내 것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8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던 시절에 동네에 있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 웃도리에 슬쩍 손을 넣었다가 정면으로 들킨 적이 있습니다. 훔치기 전에 들킨 게 아니고 동전을 손에 넣고 들킨 것이 아니고요. 손을 딱 넣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딱 보신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회초리를 맞고 벌을 섰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남의 물건 허락 없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됐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도둑질하려고 담을 넘는다든지 남의 것을 슬쩍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계명을 그런 뜻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이 계명은 의미가 훨씬 큽니다. 구역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 법도, 즉 계명의 부칙이라고 할 수 있고 설명이요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신명기나 레위 같은 이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와 공법은 바로 이 8번째 계명을 어떻게 사회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거래에 관련된 이야기죠. 저울추를 속여서 1kg인 물건을 1.5kg으로 만들어서 파는 순간에 나는 거래를 하면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0.5kg 어치를 더 부당하게 빼앗아 오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거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남의 것 슬쩍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모든 행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구약성경의 하나님 백성의 법이고 세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도전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적용해서 보게 되면 질이 나쁜 물건을 만들어서는 속여 좋은 상품으로 포장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뭡니까? 도둑질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부당하게 넣는 거예요. 질이 나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는 얼마 못 가서 이 물건을 버리고 똑같은 종류의 새로운 물건을 사야 됩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기술자 노동자가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는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힘으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합이 있건 없건 간에 부당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데 10km를 뛰고는 계량기를 속여서 20km를 뛰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일당을 받는 것, 그것 소유주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있죠.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축적한다. 직원의 것을 기업주가 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칼 들고 총 들고 들어가서 담을 넘고 가서 물건을 물리력으로 빼앗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갖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가져와서 재산을 축적하는 모든 악행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힘, 우리가 알고 있는 힘입니다. 금력 이용하는, 권력을 이용하는 것, 정치력을 이용하는 것. 이거 다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는 경제활동 다 포괄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이 10계명 강해를 위해서 깔뱅의 10계명 강해와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았어요. 깔뱅은 워낙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생명이 꽃을 피워가지고 그 생명이 완전히 정말 생명력이 풍성해지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살고 있는 삶의 여건과 환경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물고기가 혼자서 아무리 건강하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물고기가 건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에서만 모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칼뱅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이 제네바 교회의 힘으로 아예 제네바시 전체를 통째로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제네바시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장로님들을 제네바 시외 의회, 정치 의원으로 혹은 여러 가지의 정치인으로까지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8계명을 어기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루터는 칼뱅보다는 이 이신칭이라든지 영혼의 실존적인 구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좀 더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요리 문답의 8계명 해설을 보았더니 루터의 이 8계명의 해설 전체가 8계명을 안 지키는 악덕 기업주와 악덕 자본가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 나쁜 상품과 가짜 계량기, 저울, 동전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속이고 있다.
그리고 약삭빠르게 가짜 화폐나 또는 교묘한 개교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거래에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무리하게 불가능한 매매를 하게끔 유도하여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탈하고 빈털터리가 되게 한다. 이런 삶의 정황을 고려해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엄청난 도둑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하고 넓은 시장일 뿐이다. 그들은 악덕 자본과 노상 강도로 불려야 한다. 이들은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는 돈을 챙기는 열쇠 따개나 좀도둑이 아니다. 오히려 의자에 앉아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나 존귀하고 경건한 시민 행세를 하며 좋은 구실을 삼아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다. 그러니까 더 이 8계명을 어기는데 심각한 부분은 장발장 같은 좀도둑이 아니고 큰 도둑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치면요, 주가를 조작한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묘한 논리로 개미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도록 트위터 장난을 해요. 그리고 개미들이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면은 자기 회사의 주식이 뛰죠. 그것을 보고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을 옮겨놓고 팔아버리니까 그는 살 때보다도 이익을 보지만 개미들은 산 주식이 떨어져서 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알고 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들은 장발장 같은 작은 도둑이 아니라 큰 도둑이에요.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경제활동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도둑질하고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당하지 않게 어쨌든 내 호주머니에 뭔가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장발장 같은 작은 도둑이 아니라 큰 도둑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와서 11조를 내고 교회 건축 헌금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부분에서 양심에서 면제받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나의 양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목사인 저는 오히려 재화와 용역의 정교한 흐름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경제활동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내 손에 이 재화가 들어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이 나에게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도 이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심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조 내고 교회 건축하며 헌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루터는 명료하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는 이미 신앙이 아닌 유사 사이비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번 죄를 범한 작은 좀도둑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죄를 범하기 이전에 거룩하고 훌륭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도둑은 지금까지 존경받고 보상받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은 국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죠. 이런 거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이 국가라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제후들과 통치자들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바로 이 악덕 기업가와 또 불이한 방법으로 임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근로자나 기술자들을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무원이나 권력자들이 이 공의로운 시장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마음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유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곳이다. 그것에 개입해서 바른 경제 질서를 만들고 이 8번째 계명이 진짜 계명답게 지켜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 사회주의 아닌가? 공산주의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는 이 도둑들이 없겠습니까? 아마 더 큰 도둑들이 있을 거리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10번째 계명에서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악한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과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피가 끓고 있는 젊은 사람들, 아직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어떤 것이 진리이고 반진리인지 본인은 그렇게 지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교회가 세상에 이런 모습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진정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공동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젊은이들한테 교회에 나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요. 이때까지 교회들이 세상에 보여줬던 주된 이로움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8계명은 좀 더 이 부분에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구제하고 자선하고 봉사하기 전에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도록 만들어내어버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도둑질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명료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아멘 없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서 교회는요, 제사장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들어가 보면 오늘날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 권력자들이 그 계명을 무시하고 없소히 여기고 마구마구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아귀 속에서 재화와 물질과 힘을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비를 붙어서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속이 터지시니까 이 제사장들의 입술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왕궁 저 바깥에서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딱 세 가지. 목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 요 세 가지 목소리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교회도 힘을 잃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가슴 설레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침묵하는데 교회가 이 8번째 계명에서 바르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살아있구나. 교회는 자신들이 말한 진리의 공동체에 맞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세문안교회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90년대 초반입니까?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기독교적인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바른 경제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단체였어요. 오늘날 어떻게 가고 있는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런 시도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은 아름답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요,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살피면서 내가 혹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둑질하고 있는 그 현장을 외면하거나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우리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